오늘 이 본문은 많이 다루어지지 않는 본문이어서 조금 생소할 것 같습니다.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 여러 은사들 중에서 이 둘을 비교하고 있는데, 둘 다 성령의 은사이지만 14장 1절에도 바울이 권면을 했습니다만 방언보다는 예언을 사모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죠. 방언에 대해서는 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요, 예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고, 그리고 이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보다 방언의 은사를 더 받았다고 말하고 있죠. 18절을 보시면, 오늘 교도관 본문 18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한다고 하죠. 방언의 은사를 누구보다도 바울이 더 많이 받았기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강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방언의 은사를 경계하고요,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권장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덕이 되지 않고, 그리고 예언은 알아듣기 때문에 유익하다 하는 그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13절을 보시면 방언의 은사를 받은 당사자를 가리켜 말합니다. 뭐라고 권면을 하는가 하면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죠.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의 은사를 받은 이 사람은 자기의 방언을 통변할 수 있는 은사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4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영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 맞는데, 이 말을 자기도 못 알아듣는 말이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은 열매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 거기 때문에 영이 기도하는 것이 맞는데, 마음은 이것이 전혀 영의 세계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는 당사자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열매가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기도하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자신은 스스로 그 기도의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하는 이런 완곡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장하는 게 15절 말씀입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라는 거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알아듣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으로도 이거 알아듣고 열매를 맺으라, 이런 얘기죠. 영어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어로도 찬송하고 마음으로도 찬송하고,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당사자도 통변의 은사를 구해서 자기가 방언으로 기도한 이것이 통변하면 무슨 뜻인지를 명확히 본인도 알고 마음에 이 기도가 어떠한 내용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하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경우는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서, 저희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기도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들에서 이 방언의 은사를 많이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강조하는 이 방언의 은사가 어떤 점에서는 이 소리내는 이 말소리에 많이 강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도 방언을 하게 되면 이것이 끝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의 권면을 우리가 명확히 알 필요는 있습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권면하는 것은 방언을 소리내는 이 자체보다가 방언의 내용을 중시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가 내용이 무엇인지, 내용을 알고 있는지, 이것을 실은 성경에서는 더 강조하고 있죠. 이것을 모르는 채로 이것만 강조하게 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반쪽짜리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기도하는 것은 맞는데
마음으로는 열매를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게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16절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보시면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기도하는 당사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에 너의 감사에 어떻게 아멘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이어서 너는 감사를 잘하였지만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이것을 듣는 사람도 뭔 얘기인지 모르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 기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아멘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기도를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덕세움을 받지 못했다 하는 거죠. 그 기도에 대해서 아멘 이렇게 화답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당사자는 기도했지만 상대방은 유익을 얻지 못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점에서 이 방언의 은사를, 바울의 권면은 그런 점에서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 통변하는 은사를 하나님 앞에 구해서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게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시죠. 19절에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한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요. 그리고 예언의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 은사가 모두에게, 자기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덕을 세우는데,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도 알아듣고 다른 사람도 알아듣고 알아듣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옳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바울이 하나 더 얘기하는데, 이 하나 더 얘기한 것은 조금 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바울 자신도 이게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설명을 해요. 20절을 보니까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지혜를 가지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이해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내용을 들려주는가 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방언을 사용하신 내용을 인용을 해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율법에 기록된 바 하면서 구약 말씀을 인용을 하죠. 여기서 인용한 구약의 말씀은 실은 율법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요, 이사야 28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장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다른 방언, 신비한 방언으로 말하면 이들이 이것을 표적으로 받고 신비하다라고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셨죠. 근데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했더니만 이들이 아무도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죠. 바울은 그 사건을,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적용하기를, 그렇게 된 결과를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방언을 사용하신 이 목적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인데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을 위한 것이다 하는 얘기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다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맥락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방언을 하도록 하게 했는데 그것은 이들이 결국에는 못 알아듣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얘기가 바로 내용입니다. 반면에 예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언은 알아듣도록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위해서, 알고 들으면 알고 깨닫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언을 주어서 이들을 깨우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거나 더 세우기 위해서 예언을 주셨다 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더 나가서 24절과 25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데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예언을 하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도 거기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듣고요, 판단을 받아서 마음의 숨은 일을 드러내게 되므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방언보다 예언이 더 낫다고 말한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 맞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교회가 예언의 기능을, 예언의 역할을, 예언 사역을 하는 이것이 더 유익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하는 것이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과 선물이어서 받는 그 당사자에게는,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이게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 받은 사람은 내가 더 사랑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그 대상에 대해서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사랑을 고백하고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유익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 더 유익한가 그럴 때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이 그 은사해 주신 목적을 바르게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을 봤을 때는 교회가 예언적인 기능을 하기를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적인 기능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들어와서 말씀으로 책망도 받고 교훈도 받고 찔림도 받고요, 내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요, 그러는 중에 믿지 않는 사람도 들어와서 이 말을 알아들으니까, 설명하는 것을 알아듣게 되면 그들이 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으로 떠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것이 통변하지 않는 한, 이것을 해석해서 알려주지 않는 한 믿는 사람들도 못 알아듣고요, 그리고 말하는 당사자도 못 알아듣고 믿지 않는 사람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더더욱 돌아올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고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지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은사,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또 하나의 교훈이죠. 오늘날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 예언적인 은사를 가지고,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고요, 진리를 설명해 주고요, 그리고 복음지 전해주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그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